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합니다. 특별히 6장의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1, 2절의 말씀은 목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이 전체적인 디모데전서 전반부의 본론부의 내용들 가운데 마무리가 되는 종결 기사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 즉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았고요. 또 6장 후반부는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서 종결부로서 성도 개개인과 목회자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결론적인 교훈과 또 끝 인사들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에서 좀 더 보면은 3절에서부터 10절은 성도 개개인의 이단의 헛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여야 하고 또 경건에 힘쓸 것, 또 탐심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떠할 때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즉 자족이 우리에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앞에서 말했던 5절 말씀과 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단 사상으로 유혹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쫓는데 치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경건 그 자체, 그리고 그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그의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풍족을 의미하는 말로써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밖의 모든 사정이 완전히 초월하여서 온전한 심적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또 자족이라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경건에 힘쓰는 자는 무엇에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풍족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풍요함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정립되는 것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좀 참조해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먹고 입는 것, 또 우리가 가진 것, 있는 바, 우리에게 있는 바를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의 영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영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먹고 입는 것, 즉 삶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저한의 한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면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본절에서는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자기 중심으로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탐심은 결국 사치한 생활을 원하고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것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축적에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성품, 마음, 또 영혼을 청결히 하는 것, 즉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만족해야 하고 더 축적하기 원하는, 더 쌓여지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쌓고 부유해지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이미 부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불경건한 방법을 불사하고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또 그들의 마음이 불경건한 방법으로 그것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쌓는 것도 아니고 불경건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 뺏어서라도 죄악된 행동을 해서라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늘리려는 마음,
즉 부하려는 자들은 그렇게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유혹의 시험을 말하고요. 그것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죄의 올감이 덫에 걸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부하려는 마음, 즉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쌓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쌓으려 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그 마음의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욕심과 해로운 정욕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 마음은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허전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고 물질을 찾고 세상적인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탐심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마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욕심,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은요, 하나님의 징계 또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써요. 말입니다. 또한 멸망은 파괴와 소멸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전자, 즉 파멸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파멸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멸망은 사후에 당하는 영벌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나 또 죽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서든지 어느 상태이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의어로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의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그들의 욕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채 욕심으로 늘 물질을 추구하고 사악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잘 듣고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돈을 사랑함은 물질에 대한 마음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 자체가 아니라 탐심을 환유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요. 본절은 재물에 대한 탐심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악의 근원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필요로 하는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과 나에게 주신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욕심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요,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등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동기를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 자체가 결국엔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릴 경우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악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쫓고 자신의 모습을 허탄한 것을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받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탐욕에 젖어 각종 죄를 범한 자는 불안에 떠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남을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데 먼저는 자신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가 늘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에 쌓이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신이 되고 그 물질이 자신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은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늘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편리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근심, 우리를 자신을 찌르는 이런 탐심과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몸으로,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다 허상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허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돈을 다 싸갖고 갈 것이냐. 근데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물질을 쌓고 돈을 쌓는 것에 치중하여서 탐심에 쌓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쌓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물질이 주는 유익보다 경건을 통해 얻는 영적 유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직장, 학교, 외모, 집, 배우자 등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결단과 적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직장, 학교, 자녀, 우리의 집, 경제적인 상황,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는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건강,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과 또 내가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나에게 주신 가족과 자녀들, 배우자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더 좋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더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더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가 어느새 탐심의 기도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족하는 기도로요. 오늘 하루 눈뜨게 하여 주시고 지난밤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일터에 나아가 일을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만나게 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에 불만한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없어지는 것임을 알고 영원한 보배 되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또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는, 또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